주기도문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그 전체 형태 기억하시죠? 더블 패티가 있는 빵. 그래서 아래 위로 빵이 있고 중간에 고기가 2개 들어간다. 그래서 아래 위로 있는 빵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아래 위로 하나님 찬양이 있고 중간에 이제 고기가 2개 들어가는데 고기 2개 들어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 나 자신을 위한 간구 이렇게 2 종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나를 위한 간구 3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간구, 하나님에 대한 간구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간구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간구를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로 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워런 워스비 목사님은 우리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도는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 모든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여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간구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더 핑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린 거기 주보에 있죠. 아더 핑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원을 드릴 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얼마나 낮은 곳에 떨어지든 내가 지나가야 할 물이 얼마나 깊든 상관없이 주여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도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그 이유는, 그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나의 기도의 태도가 들어가 있다. 내가 기도하는 자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를 뭘로 생각해요?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기도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내 모든 간구와 필요와 기도와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은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뭐예요? 우리 기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중심,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여러분 학교에 가면 기준 그러죠. 체육 선생님. 기준이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기준을 잘 잡아라는 거죠.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 우리의 그 신앙고백의 기초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사는가 한마디로. 사람이 왜 사느냐?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적어 놓았죠.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그런데 자꾸 이야기한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인간은 왜 살아야 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도대체 왜 사는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가르쳐 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는데 무릎을 쳤습니다. 여기 답이 있었네.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또 강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기 뭐 무엇을 하든지 동그라미 하면 좋겠죠. 모든 게 다 포함된다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결혼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분명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이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의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내가 기도 실컷 하는 그 기도가 나의 욕망만 채워주는 기도라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응답하면 안 되죠. 응답하면 우리는 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전제가 하나님 정말 저는 취직해야 돼요. 예, 좋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고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그 기도에 응답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면 내 기도는 그저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목록서에 불과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는 얼마나 끔찍한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매일 정한 시간에 찾아왔어. 당신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줘야 돼. 40가지 목록을 매일 내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매일 찾아와서 나에게 40가지 목록을 내민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자, 여기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그랬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데 그걸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잘못 적고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한동대에서도 학생이 급하게 레포트 내면서 라운기 교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F를 주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얘는 교수님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 한 학기 수업을 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람 많이 모인 데서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딱 쥐가 뜨이죠. 딱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칵테일 효과라 그러는데요. 자, 내 이름을 부르면 딱 알아들어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이름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도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나타내는 게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름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요. 아, 성경에 족보 많이 나오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은혜 주시고 특별하게 쓰실 때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람이었어. 원래 아브람.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럼 차이가 뭐냐? 그거나 같은데 싶죠. 근데 아브람은 뭐냐면은 고귀한 아버지, 네.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족장으로서 그 이름은 영광스럽죠. 그 족장 안에서, 그 부족 안에서 높임을 받는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뭘까요?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스케일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그냥 한 족장에, 한 부족장에 그 족장 수준에 있던 사람이 모든 민족에 존경받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인생이 바뀐 거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동네 유지, 예, 지역의 어른 정도로 끝났을 사람이고 2000년 이후에 지금 아무도 기억 못할 사람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이름도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네, 아브라함 엄청난 이름.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그냥 뻥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유대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기독교도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다 존경받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놀랍죠? 야곱,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이름 별로 안 좋죠?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아주 얍삽한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 자, 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뭐예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이스라엘 민족. 예. 이스라엘 12지파. 와. 여러분 요즘 흉패 있죠, 흉패. 예, 큐티 하시죠, 여러분? 예, 큐티 흉패 넣어줘. 보석 쫙. 제가 또 친절하게 보석하고 맞춰가지고 이 지파까지 다 올렸잖아요. 근데 왜 그걸 올렸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기초석이 12사도들 이름이 쫙 깔려있어요. 보석이. 그리고 12문, 이 지파 이름이 쫙, 천국에 사도들과 지파 이름이 막 보석으로 쫙 깔려있는 거예요. 흉패 이름이 쫙 있는 거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흉패의 이름을 보석으로 기록한 게 뭐예요? 난 너희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는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걸 천국에서도 그 이름을 새겨놨더라고요. 이야, 기가 막히죠. 보석으로 이름을 쫙.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름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사람을 정체성을 바꿉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도 원래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 하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 왜냐? 베드로가 앞으로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아야 될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든든한 그런 기초를 놓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죠. 반석. 예. 베드로도 반석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말도 막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막 실수하고, 그죠? 막 덤벙대고 막 날라다니는 사람이지 반석같이 묵직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죠. 점점 변화돼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르게 또 이름을 다르게 불러주실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영주가 정건미가 됐듯이 새 이름을 또 받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원기 아닙니까? 원기. 원기인데 뭐 원기란 게 저는 옛날에는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막 원기소 그리고 막 놀리고, 옛날에 그 영양제 중에 원기소라고 있었거든요. 그거 놀리고, 한 번은 이제 어릴 때 제가 조금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를 진찰하더니 얘가 원기가 없습니다. 제 동생이 옆에다 원기 여기 있는데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요, 제 이름이 어떤 원자의 턱이자거든요. 어떤 데는 기초. 우리 인생의 어떤 데는 기초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한 이름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기독교를 변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초를 놓잖아요. 기독교의 변증,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기초를 놓아주는 그런 책도 많이 쓰고 그런 유튜브도 하고 그런 가르침도 많이 하니까 내 이름하고 좀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주가 정건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에 영적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아예 영적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뭐 새로 부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름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많죠. 병거, 군사력, 내가 갖고 있는 파워, 권력,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 이것도 권력이고 이거는 힘이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모, 자기의 영향력, 뭐 이런 거, 자기의 건강,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 단어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거다 라고 한마디 단어로 하나님 이름을 말해버리면 하나님 너무 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7가지로 소개했죠. 에고의 의미. 예. 7가지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왜?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예수님은 빛이다. 예,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거든. 예수님이 빛도 목자도 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도 자기 이름을 자기를 다양하게 소개했어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소개했는데 여기 몇 가지만 소개했습니다. 제가 엘로힘. 그럼 엘로힘의 뜻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못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아버지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져가면 뭐예요? 그건 좀 내가 힘든데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애굽에 쫓겨가지고 바로에게 쫓겨가지고 딱 쫓겼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데 딱 구석으로 몰아넣었는데 딱 보니까 앞에 바다야. 이건 하나님도 답이 없겠다. 야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원망하죠. 그러나 뭐 하나님이 그냥 못에 보고 지팡이를 들라 하니까 뭐예요? 그냥 물이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 뭐냐? Almighty, Omnipotent, 전능하시다. 엘로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 말은 정확하게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죠. I am who I am.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누구의 어떤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있었으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나요 아이가. 그죠? 나는 스스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도 스스로 있을 수 없죠. 누가 여러분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여러분 돈을 벌지 않고 이러면 뭐 먹고 살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예. 예, 지금이라도 목에 뭐 걸리면 숨 못 쉬면 죽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 스스로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예, 하나님은 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죠.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재밌는 게 성경에 6가지가 나오죠. 6가지가. 자, 여호와 이레가 뭘까?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날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제 간단한 간증이지만 고등학교 때 우리 에스더가 용인외고 다닐 때 제가 차로 이제 에스더를 이렇게 태워주고 다녔는데 한번 차 타고 오는데 에스더가 갑자기 아빠 근데 나 미국 가고 싶어. 미국에 대학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용인외고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돈을 벌고 있긴 있었지만 용인외고만 해도 좀 힘들었는데 또 미디어가 또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미디어도 돈이 들어야 되고 근데 에스더 대학 학비까지 낼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요. 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아빠는 너 대학 보낼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국 갈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애가 실망한데. 그리고 아예 영어가 안 되면 또 그렇게 눌러 앉힐 수 있는데 영어가 좀 아깝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 구절이 떠올 때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근데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 안 읽어놓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가는 그 구절이 갑자기 운전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런 말 했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저기 번제단 나무는 있고 뭐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양이 없네요. 양이. 이게 아브라함이 차마 야 네가 양이다. 난 네 잡아야 된다.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혜롭게 되더라. 아들아, 그거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을 거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래거든요. 그 제가 에스더야,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떠오르길래 그거 이제 인간적으로 저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열심히 검색을 했죠. 장학금을 받는 방법, 이렇게 미래교육연구소라는 장학금을 받게 도와주는 그런 연구소를 알게 돼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수고를 주고 그들이 이제 서류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에스더가 장학금을 받고 그 때문에 리디아 또 해리미까지 그래서 총 4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7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다 합치면 7억 5천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다. 아멘. 네,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래 의미가.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의미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옆에 제가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닙니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세요.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깃발이며 우리의 승리이신 하나님. 깃발이며 승리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 하나님은요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여호수아 장군이 훈련도 안 받은 오합지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 거인 족속,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는데 백전백승입니다. 딱 한 번 졌죠. 아이성에서. 왜 졌을까요? 그것은 그 전에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쫄아가지고 와서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너디님 됐잖아요. 예. 자, 여러분, 백전백승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여호와 샬롬. 많이 들었죠? 샬롬.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자, 여호와 로이는 뭘까요? 로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 로이가 바로 우리의 목자,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것도 너무 좋죠. 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양의 특징은 뭐예요? 눈이 너무너무 나빠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어야 돼. 굶어 죽기도 하고 잘못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양은 목자 없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죠. 여호와 삼마는 뭘까요?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하십니다. 또 있죠.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뭘까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죠.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뭐예요? 큐리어스. 그죠? 예.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레로가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아도나이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 묵상해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 이름만 묵상해도 소망이 생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편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다른 사람들 이름도 아름답지만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는 희진이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예. 그 이름도 아름답지만 뭐예요?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다 필사했잖아요. 복사기가 없으니까 필사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읽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 거룩한 이름이었어. 그 이름을 건너뛰고 그렇게 딴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고요. 또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펜을 버리고 목욕 재개하고 새 펜을 가지고 그 여호와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펜은 다시 안 쓰고 부러뜨렸대요. 여호와 이름을 쓰는 거룩한 펜을 딴 걸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여호와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하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고 욕으로 막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내하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인내는 대단하지만 영원하진 않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인내하진 않는다. 즉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심판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자, 그럼 오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거룩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룩은 카도시, 히브리어로 카도시죠. 카도시, 칼로 베어낸다는 뜻입니다. 네. 딱 떼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피자 먹는데 저녁에 아빠 오시던데 아빠 거는 따로 떼나? 고맙죠. 예. 딱 떼놓죠. 예. 그런 걸 구별한다. 구별. 요건 아빠 거야 하고 딱 구별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즉 하나님이 구별된 분이다. 즉 이 땅의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분이죠. 왜냐?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래서 그분은 구별되는 분이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분이다. 이게 바로 카도시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특징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6장에서 환상을 보죠. 그때 스랍들이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뭐요? 부르는 찬양이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요한계시록에 내생물, 계시록 4장이면 내생물들이 막 찬양합니다. 거기서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특징이 뭐냐? 거룩이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데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죠? 거룩한 분이다.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이다. 우리가 구별되는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 거룩하신 분의 자녀니까. 아멘?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아버지는 거룩한데 자녀는 엉망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속에 거룩이 찾아온 거예요. 왜냐? 성령님 영어로 보면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아니 거룩하지 않던 내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건 뭐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자도 안 하든 거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거룩해집니까? 우리 기도 하나님의 거룩에 보탬이 됩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해줘야 하나님이 거룩이 조금 더 완성된다 이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런 기도를 시킬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거룩하신데 땅에서는 그만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안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하나님 함부로 대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하늘에처럼 거룩해지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언젠간 그날이 올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겠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겠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빨리 앞당겨지도록, 그날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날이 빨리 오도록. 왜냐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무시당한 거.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이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이 무시당하면 보면 마음 아프잖아요. 빨리 하나님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은요, 이 기도문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대접한다. 하나님으로 대접한다. 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려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 땅에서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무시가 없죠. 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신론적인 사상.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또 저같이 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자명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수가 없죠. 두 점의 직선,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다 이런 거, 1+1은 2다 이런 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건 공리. 너무나 자명한 이치니까. 사실 하나님도 성경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계신 건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이 세상이 정밀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시하시고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죄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100년 전만 해도. 즉 신의 존재를 다 믿었다. 100년 전만 해도. 그때 사람들이 순수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고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다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에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그 사람을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 분위기가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무신론자들이 혼자 안 믿고 치웠는데 요즘은 뻔뻔스럽게 그걸 또 광고하고 다녀요. 광고하고. 더 많은 사람을 자기 무신론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미국의 인본주의자 연맹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여기서 미국의 5대 도시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붙였어요. 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기도 싫었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래도 적어놔야 눈에 잘 들어오니까 No God, no problem. 하나님은 없다, 문제 없다. 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에 걱정할 게 없다. 뭐 이런 거. 또 영국 런던에서도요, 인본주의자 협회가 이런 광고를 붙였는데요. 800개 시내버스에 붙였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life.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인생은 마음껏 즐겨라. 죄도 마음대로 지어라. 왜냐? 아마 신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살아라. 눈치 볼 거 없다. 심판을 두려워할 거 없다. 근데 재밌는 게 뭐야? Probably. 아마도.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지 딱 없다고 단정은 못해요. 그죠? 네. 아마도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좀 남아있구만.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건 뭘까요?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나의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엉터리로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무서운 말씀 있죠? 로마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 여러분, 너희들의 이름이 이방인 사이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래 버리면 뭐예요?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나님은 없구만, 엉터리구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인내하고 참고 또 덮어주고 또 뭐예요? 좀 손해보더라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예.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조롱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잘못한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모든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조롱을 받는 거고 무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반성해야죠. 저도 목사인데 목사들 가운데 얼마나 잘못한 사람들이 많은지 문제가 많습니다. 더 영향이 크죠, 목사는. 오죽하면 옛날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감옥에서 뭐 좀 회심을 했는지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다. 댓글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나쁜 거는 골라서 하려고 하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가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지. 안타깝죠. 예. 우리가 이럴수록 더더욱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부터 먼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다. 자, 이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려는 이 기도가 무서운 기도다. 왜 무서운 기도일까요? 여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라는 의미죠. 이 주기도문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왜?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라고 기도해놓고 내 삶은 엉망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걸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무서운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가 더더욱 무서운 기도입니다. 함부로 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사실은 책임지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기도문을 보고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그것이 증거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이 기도에 동반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셔자.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요, 아이를 키워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어디 나가서 사고 치잖아요. 바로 부모가 욕먹습니다. 얘를 어떻게 키웠어? 얘 애비 엄마는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자녀가 어디 가서 사고 쳐보세요. 그 애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 부모 누구야?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부모가 문제가 많구만. 부모 욕 바로 먹습니다. 부모 이름이 바로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가 어디 가서 잘한다, 참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그 부모가 누구야? 야, 부모가 훌륭하다. 부모가 대단하네.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가 엉망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다윗은요,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한 걸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모독을 하는지 다윗이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신 거죠.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데 더 마음을 쏟고 더 힘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이름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어서 막 날뛰고 설치면 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 정말 이름 없는, 존재감이 없는,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라서. 존재감도 없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요. 지금도 다윗의 이름이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이 말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어요. 이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죠. 왜냐? 메시아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불리우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이 얼마나 영화로워졌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고, 사느냐 죽느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다윗의 삶의,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이름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지금도 외국인들 가운데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셨죠.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비밀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이요, 내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결코 짓밟지 않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빛에 우리는 반사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났듯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나의 이름도 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